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 큰 소리 외쳐오고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래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함께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한 주를 그리고 또 하루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께서 지켜주신 은혜의 잠자리에서 일어나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찬미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또 살면서 풀리지 않는 일들과 송구하지만 먹고 살아야 하는 일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아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꾸짖지 아니하시고 늘 후히 주시고자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저희가 엎드린 것은 아무 목적도 없이 향방 없이 허공에 주먹을 휘두르는 것과 같은 기도가 아니라 비록 내 인생이 궁급하여 다급하다 할지라도 먹고 마시며 사는 것에서부터 깊이 생각하는 우리의 생각까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쓰기 원하는 마음으로 엎드렸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말씀의 동산의 성도들이 무엇을 구하든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셔서 그 뜻이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든 이 기도가 우리 성도들을 기쁘게 하며 흡족해 하며 감사케 하며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두 손을 들어 찬송할 수 있는 기도가 되도록 이 기도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말씀의 동산의 성도들의 어려운 문제들을 아실 겁니다. 그 가운데 병이 들어 건강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우리의 지체들을 기억하사 적어도 이 종이 비옵기는 우리 말씀의 동산의 성도 가운데는 질병으로 인하여 힘겹게 고통받다가 세상을 떠나는 자 없게 하시고 비록 병이 들었으나 하나님의 고치심으로 그 치유를 경험하며 그 체험을 남기며 하나님 부르심을 받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이 하루와 이 한 주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자녀를 돌보시고 복되게 하옵소서. 공부하는 자녀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내일을 준비하며 여러 가지 일들로 고민하는 자녀들에게 주님 해법을 정말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게 하시고 군무로 수고하는 자녀들에게 건강과 용맹함과 그리고 안전을 주시며 직장에 수고하는 자녀들 그 수고로움을 인정받게 하시고 멀리 해외와 객지에 나가 있는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의 귀한 위로하심과 돌보심 속에 서럽지 않게 고독하지 않게 또 억울하지 않게 이 하루를 보내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을 통해서 들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 그 선물을 오늘도 발견하고 받고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묵상의 말씀은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말씀을 제목에 따라서 모아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영상에 나와 있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잠언 15장 27절, 17장 8절, 18장 16절과 19장 6절, 21장 14절 그리고 25장 14절입니다. 자, 그러면 15장 27절부터 저와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살게 되느니라. 17장 8절입니다. 17장 8절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18장 16절 18장 16절입니다.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19장 6절입니다. 19장 6절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21장 14절입니다. 21장 14절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25장 14절입니다. 25장 14절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아멘. 주님이 사랑하시는 말씀의 동산 성도 여러분, 지난밤 편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어떻습니까? 네, 좋습니다. 이미 아까부터 연기가 모락모락 났죠? 자, 이게 하트인데 이렇게 놀랬네. 이런 게 있네요. 이렇게 또 이렇게 여러분 보이십니까? 이게 제가 이게 조명이 좀 잘 안 받쳐줘서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좋으네요. 이 사랑의 향기가 쫙 이렇게 퍼지는, 여러분 이 사랑의 내음이, 사랑의 향기가 이 향을 따라서 이 스튜디오 안에 충만하듯이 여러분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을 또 여러분의 가정을 충만케 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의 향기가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아름답게, 향기가 어디가 있어도 배어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43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 주제가 뭐일 것 같습니까? 네, 뇌물 그리고 선물. 벌써 딱 말씀에서 나타나죠. 뇌물과 선물. 자, 이 뇌물과 선물, 우리 사회에서 없앨 수 없는 그러한 이벤트입니다. 선물을 받으면서 살아왔고 또 선물을 주면서 살아왔고, 그런가 하면 뇌물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근데 제 입장에서는 뇌물을 준 기억은 있어도 받은 기억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럴 것 같아요? 뇌물을 받을 만한 위치가 아니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성경을 읽으니까요, 뇌물을 받을 만한 위치가 썩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뇌물을 잘 관리할 수만 있다면. 먼저 좀 정의를 해보죠. 뇌물은 뭐고 선물은 뭘까? 뇌물은 나의 어떤 편의를 위하여 이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대가성을 바라고 주는 것이 뇌물입니다. 좀 봐주세요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 좀 봐주세요 하고 주면은 그건 뇌물입니다. 반대로 선물은 은혜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레이스나 기프트나 비슷합니다. 아무 조건 없이 대가 없이 그저 고맙고 감사하고 그저 좋아서 주는 그것이 선물인 겁니다. 그래서 뇌물은 무언가를 꼭 필요로 하는 내용이 담겨 있지만 선물은 아무 내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냥 선물 그 자체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선물을 주고 선물을 준 것을 가지고 공치사하거나 내가 너에게 그런 선물을 주었는데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그 순간 그 선물은 선물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뇌물로 전락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누군가에게 참 기쁜 마음으로 예전에 선물을 주었다면 그 선물을 준 것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서 오늘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다그쳐서도 안 되고 그가 나한테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성경을 이제 한 절 한 절 보면 참 재미난 말씀이 있습니다. 15장 27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15장 27절 보면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지만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살게 된다. 이걸 좀 바꾸면 이익을 탐한다는 것은 뇌물을 원하는 사람을 얘기를 해요. 뇌물을 원하는 사람은 자기 집을 해롭게 한다.
주로 이제 권력을 가지신 분들, 그런 파워를 가진 이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이 뇌물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은데요. 이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자기 집이 파멸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요즘도 정치권에 보면 예전에 캐캐 묵었던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로 로비를 통해서 부당하게 얻었던 이익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그 정치인 참 괜찮은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네. 뭐 그런 게 많지 않습니까? 뭐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무슨 뭐 대장동 사건이라든지 또 뭐 그 외에 어떤 뭐 말할 거 없습니다. 어느 쪽이든 파면 다 나온다 뭐 그런 얘기인데 이것을 뇌물을 싫어할 수 있는 삶을 살 수는 없을까? 누구든지 뇌물은 싫은 거라고 말하지만 뇌물을 딱 받는 순간 내 위치가 상당히 높은 곳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자존감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우월감이 우리를 지배하는 순간이기 때문에 이게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들도 뇌물을 싫어하는 것 같지만 의외로 목사님들 세계 그리고 목사와 장로의 세계라고 일컬어지는 그 노예의 관계성 속에서도 이런 뇌물이 오고 갑니다. 아유, 내가 목사님 존경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아유, 뭐 이런 걸 갖고 오셨어. 안 갖고 와도 되는데 아닙니다. 별거 아닙니다. 그래놓고 이번 노회 선거에 뭐 이런다든지 이런 일들이 뭐 우리 교단 내에 있는 이런 일들은 뭐 특별한 일이 아니고는 법적인 책임을 물을 만한 일이 흔치 않으니까 이게 제어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뇌물을 싫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겸손함밖에 없어요. 내가 겸손한 자리에서 그리고 딱 뇌물을 볼 때 이건 안 됩니다. 이게 뇌물이 변변치 않으면 안 받아요. 그렇죠? 가지고 오신 분이 선물입니다 하고 왔는데 내 마음에 흡족하지 않으면 뭐 이런 걸 갖고 와서 겉으로는 아유 감사합니다 그러죠.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뇌물이 내 상상을 뛰어넘어 나의 상상을 뛰어넘어서 기대치 이상으로 좋은 것일 때는 마음이 달라집니다. 예컨대 아유 목사님 별거 아닙니다. 이번에 새로 나온 신형 외제차입니다. 뭐 포르쉐입니다. 뭐 이렇게 해서 온 가족이 다 탈 수 있는 이러면은 한 번쯤 시끄러 거죠. 아유 목사님 뭐니 해도 현금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막 선물을 가져왔는데 1억을 갖고 와봤어요. 1억. 그러면 제가 아유 이런 뇌물 갖고 오지 마세요 그러겠어요? 아유 이런 거 갖고 오시지 말지 뭐 이렇게 안 된다고 하더라도 침을 몇 번 삼키고 아유 괜찮습니다 하고 계속 시선이 끌려가지 않을까요? 그래서 정말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뇌물은 자 이제 17장 8절 봅니다. 17장 8절에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미치고 팔짝 뛸 얘기죠. 그리고 그 뇌물은 정말 사람을 녹이는 힘이 있어서 뇌물이 가는 곳에 형통치 않음이 없다고 얘기해요.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뇌물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된다. 그러니까 뇌물을 잘 쓰면 여러분 이제 사업하는 사람들 그렇지 않습니까? 뇌물을 잘 쓰면 보석 같은 뇌물을 쓰면 적시적소에 우리가 그래서 접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의원이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정치계에 있었던 그 성접대는요 어정을 일이 아닙니다. 그가 했다는 게 아니라 이런 일들은 사실 많았어요. 옛날에는 어떤 대통령은 뭐 청와대에 불러다 놓고 그랬다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가 어느 자리인데 띵까띵까합니까? 근데 그게 대통령이 원해서 했겠어요? 누군가가 접대를 했을 거란 말이죠. 그것이 습관이 되니까 자기가 불렀을 것이고. 근데 이게 자기가 볼 때 딱 나에게 맞는 이게 뇌물이라면 이것을 바친 사람을 형통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없어지지 않는 것이 뇌물이라는 거죠. 하지만 모릅니다. 우리가 성경을 거기까지만 보면 안 됩니다. 18장 16절에 보면 사람의 선물이라는 게 나옵니다.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인도하게 된다. 이게 뇌물과 선물의 차이예요. 뇌물은 형통해 보이지만 결국 자기 집을 해야 하는 일이 되고 스스로를 망하게 하는 일, 부끄러운 일로 남겠지만 선물은
존귀한 자 앞으로 인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살다 보면 정말 이런 은혜로운 일들, 얼마 전에도 그 뉴스에 났대요. 어떤 분이 물에 빠졌어요. 하천에 빠졌는데 그 여자분이 막 이렇게 차와 함께 가라앉는 것을 일면식도 없는 길 가던 분이 뛰어들어갔고 그분을 건져냈어요. 건져내고는 순식간에 사라졌어요. 어디로 간지도 없어. 그러니까 뭐 CCTV에서 막 찾으려고 막 하는데 아유 저 누구신지 성함이라 됐습니다. 그리고 가버렸어요. 근데 요즘 우리는 뭐 그런 사람 잘 찾지 않습니까? 찾았더니 그분이 하는 말씀이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이런 거죠. 이게 일종의 선물이죠. 또 그런가 하면 계획된 선물이 있습니다. 내가 그분에겐 꼭 그걸 드려야 되겠다. 결국 그 마음, 이게 선물은 물건만 가는 게 아니고 마음이 같이 가요. 곧 그 사람이 함께 움직여지는 것이죠. 그런데 뇌물은 이익만 오갈 뿐이에요. 서로의, 그렇죠. 이익만이, 서로의, 뭐라고 그래야 됩니까? 자기들끼리 이렇게 주고받는, 내가 요걸 도와주면 걔는 이렇게 도와주고 하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인격과 인격이 오고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18장 16절에 사람의 선물, 곧 인격적인 선물은 그 얘기를 넓게 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하잖아요. 과연 이런 인격적인 헌금을 하는지 아니면 뇌물적인 헌금을 하는지, 우리가 존귀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왔는데, 이런 은혜를 입었는데, 이런 하나님께 우리는 때때로 뇌물을 드리는, 참 이거 뇌물을 받는 건 기분 나쁜 거지 않습니까? 수작 부리는 건데, 근데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뇌물을 드린다는 사실을 알면 얼마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단 10원을 드리더라도 인격적인 예물을 드렸으면 좋겠다. 우리의 삶도 그렇죠.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도 내가 이거 헌신하니까 하나님 잘 봐주세요. 하나님 내가 교회 청소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교회 학교 섬깁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이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남편 승승장구하게 해주시고 우리 자식 합격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 나의 섬김은 뇌물적 섬김 아니겠어요? 그냥 주께서 내게 주신 은혜 고맙고 감사해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할 수 없어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그 하나님의 사랑 기록할 수 없어서 그저 감사함으로 자급고 비천한 것이지만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 모습 이대로, 흉한 모습 이대로, 잘 다듬어지지 않은 모습 이대로, 부끄럽지만 참 죄송하지만 주님 그저 감사함으로 선물로써 드립니다. 쓸데없는 선물일지 모르지만 그래도 적어도 내 마음은 이런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아무 조건 없이 드립니다라는 이러한 선물을 우리는 드릴 수 없겠는가? 여러분, 때로는 뇌물이 좋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그 뇌물이 우리를 편안하게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뇌물보다 선물을 좋아하고 또 그 선물을 주고받는 사람. 성경은 말씀합니다. 뇌물을 주고받지 말고 사랑의 선물 외에는,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것도 서로 나누지 말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나는 선물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는가? 이미 우리에게 아무 조건 없이 흠과 티가 없으신 주님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나는 오늘 하루에 삶의 아주 작은 조각, 그 한 자락이라도 하나님 앞에 선물로 드릴 수는 없겠는가? 또 우리 같이 살아가는 우리의 가족과 이웃들에게도 내가 선물을 줄 만한 일은 없겠는가? 막 주자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없는데 무리하게 선물을 줘서 받는 사람 부담 주시지 말고요. 무엇이 꼭 선물이 물질적인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말 한마디도 선물일 수 있다고요. 정말 큰 선물이거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좋은 선물을 서로 주고받는, 우리 눈빛 하나도 좋은 선물의 눈빛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참 좋아서 그 누군가에게 나의 마음을 담아 정성스럽게 드리기도 하고 또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관계가 소원해지면 내가 준 것이나 받은 것에 대한 무거움이 선물이 뇌물로 변할 때가 너무 많음을 알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도 신실하게 인격적인 선물로 드려야 할 우리의 헌금과 섬김이 상당히 계산적이고 이기적인 뇌물로 드릴 때도 없지 않아 있음을 고백합니다. 뇌물을 받으시고도 마땅히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며 아실 텐데도 우리를 꾸짖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깨달을 때까지 기다려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 말씀을 들었으니 그저 잠시 우리를 형통케 하는 뇌물에 우리의 눈이 꽂히지 않게 하시고 늘 존귀한 자 앞으로 인도하는 정말 사람의 선물, 인격적 선물, 아니 그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나눌 수 있는 우리 말씀의 동산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구원의 선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